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자,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구원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삶 공부가 시리즈로 있죠.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경건의 삶. 그 외에도 이제 말씀의 삶, 부모의 삶, 부부의 삶, 삶 공부 시리즈가 아무튼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신의 삶인데, 확신의 삶 공부하시면 4단원에 보시면 4단원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들이 여러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구분짓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똑같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야고보서, 똑같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절에는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도 안 받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뭐 수료식 하셨으니까 또 한번 여쭤봐야지. 경민 형제, 마음 잡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럴 때 많이 있었죠? 그죠? 숱하게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바깥에서 친구들이 와서 경민아 그러고 부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시험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하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유혹하지 마, 그 얘기예요. 유혹하지 마. 그러니까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침 이제 교보제가 와 있으니까, 우리 효신이가 와 있으니까, 효신이를 아빠 엄마가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애를 공부를 못하게 한다든지 못된 짓을 하게 하려고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이상한 부모죠. 정신과에 좀 가봐야 돼요. 유혹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연단 또는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때때로 애가 무슨 짐을 들고 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여행 갈 때 애한테 일부러 백을 짊어지고 가게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애를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받을 때, 단련을 받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기쁘신가요? 만약에 그때 기쁨은 정신병자지요.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기쁘다, 이건 정신병자예요. 근데 왜 기쁠 수 있냐? 그거를 겪고 나면 나에게 주어질 그 열매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걸로 제가 요새 계속 하고 있는 거 얘기할게요. 12월 달에 우리 정주호 그 트레이너를 모셔가지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얻은 게 하나 그거예요. 계속해서 여기가 두꺼워져서 이제 고민인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하루 종일 거의 운동을 안 하는 데가 결국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를 얘기했냐면 타이어 속에다가 골프공을 집어넣고 그게 돌아가도록 아무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집 앞에 타이어 하나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폐타이어가. 야,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고 들었더니 별로 안 무겁더라고요, 타이어가. 제가 보기엔 분명히 5kg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재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5kg짜리 R형보다 딱 들어봤더니 가벼워요. 헐만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고무 냄새가 나고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럴까 봐 그걸로는 안 하고 지금 R형 5kg짜리 들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10개 하다가 20개 하다가 지금 이제 60개로 늘어났어요. 60개로. 이쪽으로 10번 돌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10번 돌리고 이걸 이제 3차례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넣어서 이제 접었다 폈다 몸으로 하는 거를 이제 50개씩 지금 하고 있어요. 틈나는 대로 합니다. 사무실에서 오전 11시, 오후 4시에 제가 2가지 운동을 해요. 무슨 운동을 하냐면 A4 용지 뜯지 않은 거 2뭉치를 들고 돌리다가 아령이나 뭐 그거나 저는 보이면 다 운동기고요. 그거 2개 하다가 요새는 성이 안 차서 아예 한 박스를 들고 돌려요. 제가 한 박스를 들고 10바퀴 이쪽으로 10바퀴 지금 한 3주 됐는데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패이기 시작해요. 싹. 이제 2달 지나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하고 매주 아무튼 목욕을 가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 한 박스 가지고 돌리다 보면 어깨도 아프죠. 옆구리도 아프죠. 등도 아프죠. 50개를 들었다 놨다 그냥 윗몸 일으키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기뻐요. 왜 기쁠까요? 점점 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점점 팰 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기쁜데 여기 얘기가 뭐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고통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이 있은 다음에 늘어날 실력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생겨질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아까도 이제 간증을 하셨지만 김태지 형제가 요즘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든데 힘든 이후에 벌 수 있는 돈 때문에 돈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거를 기대하면 앞에 있는 고통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죠. 근데 사실은 근육이든 돈을 버는 거든 조금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근육도 안 늘어나고 돈도 안 벌려요. 고통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있어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만 지나면 생길 수 있는 결과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신이 눈이 오고 비가 몰아치고 그러면 학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마음속에. 특별히 엄마 마음속에. 근데 왜 보내요? 제가 성장할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금방 얘기한 대로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고 시련 또는 단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트라이얼. 앞에 거는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보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어간에서 아무튼 좋아하지 않는 단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로 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테스트하는 거. 얼마나 공부했는지 점검해 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치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테스트하셨어요. 언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이삭을 그냥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라. 근데 그 당시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일이에요. 자식을 불러 태워서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거든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대들 수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걸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번제물로 바치게 할 거면 백세나 돼서 왜 아들을 주셨냐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얘 죽으면 끝인데 이게 말이 되냐? 얼마든지 대들 수 있는데 보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른 방법으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까지 바쳤는데 네가 그만큼 나를 신뢰하는 줄 믿노라. 그 테스트를 하신 후에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주 효신이 잘 왔네. 효신이 제일 처음에 얼마짜리부터 주셨어요? 가게 갈 때? 그죠? 500원이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마 가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셨을 거예요. 요거는 너 갖고, 요거는 하나님한테 헌금해. 그리고 아마 교회 갈 때 500원짜리 준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가서 뭘 살 때 1,000원짜리 아니면 2,000원을 주고 애가 가서 거스름돈을 거슬러 오는 걸 보면 그 다음에 5,000원 주지 처음부터 5만원짜리를 주는 미련한 아버지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줘보고 1,000원짜리 줘보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도 줘보고요. 그리고 점점 큰 거를 맡기는 거지 처음부터 큰 돈을 맡기진 않잖아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혹, 그 다음에 단련, 그 다음에 테스트. 크게 요 세 가지만 구분을 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때그때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씁니다. 세 가지 의미가 아예 다른 뜻이 아니라 시제별로요. 과거에 받은 구원, 현재 받고 있는 구원, 미래에 앞으로 받을 구원, 요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요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 마치 과거에 받은 구원,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구원, 미래에 받을 구원을 뒤섞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게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의 시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아직 내가 구원 못 받았나? 근데 이거 현재 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룰 구원, 그건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면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미래에 받을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오늘 효신이가 진짜 잘 왔어요. 효신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곽효신 사람이 아니야? 너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야? 근데 아빠가 가끔 그러지 않아? 너 그러면 사람 안 돼. 그러고. 그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사람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사람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는 순간 완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하다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계속 사람이 돼야죠. 저도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끼거든요. 금년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강태욱 집사님, 강주현 집사님 간증에도 나오지만, 요즘 제일 많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법을 제가 요새 배우기 시작해요. 요새 와서, 금년에.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세뇌가 됐을 터인데, 평범하게 잘 키우는 게 가장 복이라는 걸 작년에 알았어요. 평범하게 잘 키우는 거. 저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배우는 게 뭐냐면, 금년에 1월부터 계속 배우고 계시는데, 금년 아마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자기의의가 무지하게 강해요. 제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어릴 때, 그때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죠.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저쪽 뒷문 있는 데 있었다고요. 화장실에 갈 때 우리 가족들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면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이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획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 나올 때도 문을 빠끔히 열고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아무도 안 찾아보면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가정교사를 할 때도요. 그 집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 집 화장실을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누군가 주인이 두들길까 봐. 그래서 15분씩 걸려서 남산에 올라가서 공중변소에 가서 화장실을 꼭 봤거든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자기의를 많이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목표를 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공동의회에서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65세로 정년을 줄이자 이 얘기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65세로 줄이자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65세로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반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65세로 정년에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 중에 건강한 교회들이 대개 65세의 정년을 70세를 정년으로 65세로 바꾸고 있어요. 일단 건강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제가 65세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듯,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 사회생활이 이제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좋아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제가 짧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야, 우리 교인들 진짜 자기의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65세로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왜 65세로 줄이냐고 좀 말리는 기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별로 안 말리더라고요. 지금부터 말리면 소용없어요. 야, 진짜 자기의가 강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고통스러운 거 알거든요. 인도 단기 선교를 가면 더구나 오지로 가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야 돼. 그러면 저희 아내가 꼭 말립니다. 거기 안 가면 안 되냐고. 전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저는 말리는 거예요. 요번에 단기 선교 또 가?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갔다 오셔야죠.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와이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저희 아내는 사랑의 열매로 말리고요. 저는 충성의 열매로, 절제의 열매로 저는 그래도 가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뭐 꼭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저기 했길래 저렇게 그냥 앞에서 얘기하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에 조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은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나 자기의를 내려놓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참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아직도 멀었다. 언제 내가 사람 되려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 처음에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5장 24절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개역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과거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얘기는 현재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미래예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는 현재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미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과거의 약속입니다. 과거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과거의 약속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어진 순간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을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게 뭐냐면 우린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오해예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아직 집행을 안 당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아직 안 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면을 받는 거죠. 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고 사면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모토로 또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분명하시죠? 그러면 언제 심판하시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사형 집행, 그러니까 심판을 그때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김태진 형제가 아주 간증을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다니.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에게 굴복하며 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즉각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자, 효신이가 사람이 된 거는 즉각적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어가는 거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요새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 그게 느껴요. 이틀 전에 저희 큰아들이 카톡에다가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둘째 딸이 드디어 소파를 붙잡고 섰다고. 뭐 대단해요? 걷지도 못하는 게 섰다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매주 변하는 그 모습이 그 아빠 엄마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카톡에다 올리겠어요. 뭐 그거 성교 대단하다고 그걸 올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개월 전에 사람이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애가 사람이 되어가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점진적으로 사람이 되어가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과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단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즉각적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나오는 이거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 세 가지 단계를 아주 짧은 구절에 다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것,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죠?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미래에 이를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동안에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우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얘기할 텐데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 법을 얘기하나 잘 들으세요. 법. 로마서는 법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범법이에요. 자, 부산까지 가는데 420km를 달려갑니다. 끝까지 아무튼 교통 법규를 지켜서 제한 속도를 지켜서 갔어요. 그런데 한순간 잠깐 유혹을 받아서 140으로 달렸는데 그때 걸렸어. 경찰한테. 저 이제까지 속도 어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딱 한 번 제가 좀 밟았어요. 어떻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걸리죠. 아니, 앞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내가 알 거 없고 지금 당신이 140 밟았다고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초과를 안 했더라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만 걸리면 죄인이에요. 하나만 걸리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항의 다 하겠죠.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140 아니면 160까지 밟은 놈도 많다고. 그리고 다 달리는데 왜 나만 잡냐고. 그럼 또 경찰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저씨 낚시질 할 때 고기 다 잡아요? 걸리는 것만 잡지? 그러고. 어쨌든 걸리는 거예요. 그건 범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라도 걸리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은 죄가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100점이라야 돼요. 그래서 96점 맞은 사람이나 36점 맞은 사람이나 자기들끼리 너 36점이야? 나 96점이야? 폼 잡아봐야 떨어지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법으로. 자, 두 번째 법이죠. 율법.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연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자, 세 번째 법이에요. 첫 번째. 자, 졸린 사람. 첫 번째 무슨 법? 율법. 두 번째 믿음의 법.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죄의 법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너 왜 그쪽으로 가냐? 너 언제부터 그랬냐? 그래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땡깁니다. 땡겨요. 그러면 죄의 법이 또 땡겨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 죄의 법이 잡아당기고,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은 머리끄댕이를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죄의 법은 이러고 잡아당겨요. 이거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두 개가. 자, 다시 율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데 이 죄의 법이 가만두질 않아.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또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죄의 법이 끌려가니까 우리 자꾸 뭐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꼭 이러면서 아무튼 죄를 짓고 살잖아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감사한 일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법. 다시 한번 할게요. 첫째, 율법. 두 번째, 믿음의 법. 세 번째, 내 마음의 법이 이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저쪽으로는 죄의 법을. 그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다, 이 얘기예요. 이 예화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10년 전에 들어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또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하기가 싫은데, 혹시 못 들은 분이 많으면 내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못된 김하사 얘기 못 들어보신 분, 무슨 얘기인지. 그럼 김하사 그러면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 안 계시네. 그럼 내가 부득이 할게요. 이것처럼 좋은 예가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6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예가 없어서, 이것보다 좋은 예가 있으면 다른 예를 들 텐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사병으로 군대 가 있을 때 악질 김하사가 있었답니다. 내무반에. 아무튼 술만, 우리 이 목사님 그냥 얘기한 거 그대로 그냥 할게요. 제가 욕 잘 안 하는데, 이 술만 처먹으면 꼭 집합을 시키고 패는 거예요. 그것도 걸릴까봐 새벽 2시에. 한 2주에 한 번씩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늘 아무튼 이 사병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 자식 저거 언제 제대하나 그랬대요. 군대 용어로 있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드디어 이제 김하사가 제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근데 김하사가 바깥에 나가니까 누가 알아줘요? 바깥에 나가서 한 4주인가 지나는데 술을 이만큼 먹었더니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군대로 온 거예요, 얘가. 제대해도요, 왕년에 그저 헌병들하고 친하던 사람은 다시 들여보내줘요. 얘 부대를 방문 왔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내무반을 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집합! 그러더래요. 그래서 버릇이 돼가지고 전부 다 서가지고 2시에 터졌대요. 제대한 김하사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버릇이 돼서 맞는 거야. 제대한 놈인데 김하사한테 맞은 거예요. 저게 제대한 놈이 왜 저러나 그러는데 한 3, 4주 지났다가 또 온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2번을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김씨하고는 다시는 상종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대. 저 더러운 김씨 저 자식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3번째 이 김하사가 왔을 때 집합 그래가지고 맞기 직전인데 저쪽에서 김병장이 나오더니, 얌마 너 저 제대한 놈이 왜 지랄이야 그러고 패서 내보냈대요. 누가 맞아요? 패서 내보내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냥 얻어맞고 있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패서 내보내야죠. 왜 얻어맞고 있어? 미련하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와 불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벗어났잖아요. 그거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대답이 별로 안 믿나 봐. 죄와 불법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걸 믿으세요? 근데 여전히 죄와 불법과 사망의 권세에 당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제대한 김하사한테 얻어맞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가고요. 불법으로 끌려가고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는 게 꼭 김하사한테 또 얻어맞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김병장을 보고 다시 김씨를 존경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요, 대단한 것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나를 사망의 그 두려움에 끌려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럴 때 얘기해야 돼요. 야, 인마, 너 제대한 놈이 왜 지랄이야? 그런 것처럼 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죽었어. 왜 나를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야? 진짜 그럴 땐 욕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 지랄이냐고 그러고선 쫓아버리셔도 돼요. 그게 대적이에요. 그게. 저 가끔 그 생각해요. 죄와 불법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거기에 달려 죽었는데 왜 자꾸 죄 가운데 끌려가냐?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받는 구원인데,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미래에 대한 구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집행일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두려운가요? 야, 저기 있었으면 나 죽을 뻔했는데, 야, 그래도 사면 받아가지고, 야, 며칠 후면 걔네들 죽겠구나. 이러고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형 집행일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면을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걸 의로 통치하시는 그날, 그때를 소망하며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요. 정리할게요. 죄의 형벌로부터는 벗어났어요. 죄의 권세로부터는 벗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거예요. 아예 죄가 없는 데서 살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옛 속성과 새 속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성숙한 나하고 유치한 내가 있고요, 까만 개하고 흰 개가 내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성인 옛 속성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죄의 속성. 우리의 새 속성과 옛 속성이 매일 갈등하지 않는 날이 과연 올까요? 물론입니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옛 속성의 존재와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인쳤다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담보, 누구한테 돈 꿔줘 보신 분 있나요? 담보를 설정하고 하죠. 내가 꿔주는 것보다 담보물이 더 많으면 든든해요. 떼몇하면 이거 가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보를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 57절만 봐드릴게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가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새 몸을 덧입어요. 우리 조금만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유혹에 약해요.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이 다시 살아날 게 아니거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이제 5년 전에 우리 아버님은 95세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세세요.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에휴 그 괜히 묘지 만들고 참 뭐 그냥 때마다 거기 가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화장해라 그랬어요. 화장하라고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썩을 몸, 죽을 몸, 없어질 몸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거든요. 뭐 매장해도 한 20년 지나면 요새는 무효화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꺼내서 화장하잖아요. 화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자꾸 땅덩이도 좁은데 그거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권하는 거니까 우리 그거 잘 생각하셨다고. 내가 먼저 화장 얘기는 안 했어요. 어머니가 화장으로 우리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미울 땐 그냥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야. 그래서 결국 문막에 묘지를 쓴 게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살아갔어요. 지금 묘지를 썼고 어머니 묘도 옆에 만들어놨는데 어머니 얘기가 뭐냐면 그냥 미울 때 그냥 태워 죽인다가 아니고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태워 죽인다가 아니고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아예 안 되겠다 야 묘지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그러세요. 근데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죠. 태워서 가루가 되나 묘지에 묻히나 어떤 게 더 잔인해요? 잔인한 걸로 따지면 그 몇천도 되는 고열에 타는 게 잔인해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썩어 문드러지는 게 잔인해요? 묘지에 묻힌다고 안 썩나요? 난 진짜 순간적으로 화장하는 게 덜 잔인한 것 같아. 난 그냥 뭐 이게 지금 그거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미울 때는 그냥 화장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묻자고 그래서 그거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난 두 번째 게 더 잔인한 것 같아. 잔인한 걸로 따지자면. 화장은 화끈하지 않아요? 묘지에 묻히면요, 그 속에서, 그거 우리가 안 봐서 그렇죠. 얼마나 벌레 끼고 썩어 들어가고 썩어 진짜 문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게 잔인한지 그거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화장이 옳으냐 묘지를 쓰는 게 옳으냐 그거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나 묘지에 들어가서 썩거나 화장으로 다 태워지나 그 몸이 다시 부활할 몸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말씀.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5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화장할 거냐 묻힐 거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 가지고 회개하셔도 좋고요.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1분 정도 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불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나눈 예화지만 정말 제대한 기마사한테 얻어맞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불법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자꾸 끌려가는 저희 자신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이제 온전히 의의 연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불법과 사망이 다스리려고 할 때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러한 힘찬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터인데 찬양하기 전부터 또 찬양하는 동안에